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대중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실하게 보살과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뒤 45년 동안 설하신 법문이 보살은 자리 이탈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익과 요익을 주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이탈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남에게 항상 요익을 또 할 수 있는 것도 지혜고, 그래서 이 법화경에 보면 문수보살이란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보살님들을 대신해서 스님들께서 이렇게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은 그 보살님들이 많은 나온 그 지혜 속에 어떤 것이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떤 것이 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거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신도님을 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보살님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살이라는 것은 십지 중에 한 8지 경지를 올라가야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스님들이 점수를 후하게 줘요. 그냥 높이 올려서 보살님 해요. 근데 오늘 또 내가 또 보살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같이 나하고 오늘 설법을 듣고 또 대화를 하시는 또 우리 보살님들도 대단한 사람들. 오늘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대단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정 차원에서 교화하고 수행의 방법에는 전등록 4권에 조화 도림전이라는 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도림전은 중국의 당나라 도림선사, 거기 여러분들이 또 친수가는 백낙정, 백거사. 이제 그런데 이 도림전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지혜와 보살인데, 굉장히 백낙천이가 크게 됩니다. 크게 돼서 지금 도림선사에 사는 고을에 온님으로 오셔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하루는 그래요. 여기 모퉁아리 마포에 가면 BBS에 불교 방송 가면 도림선사가 딱 앉아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건 사모님한테,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내가 중국의 사서 오경을 다 띄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내가 더 배울 것이 뭐 있노? 아닙니다. 당신 한 번만 가보자고. 그 어째 또 아침밥도 얻어먹고 저녁밥 얻으려면 사모님이 시킨 대로 또 따라야지. 그래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도림선사께서 아무리 불러도 없어. 스님 계십니까? 하고 계속 없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나무가지에서 누구 찾으세요? 그래요. 근데 도림선사는 방해가 있지 않고 나무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왜 여가 계십니까? 백낙천이가 물어요. 쟤는 이 나무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왜 나무에 있는 게 행복합니까? 위험한데. 나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부처님 내가 공부를 배우려고 우리 안식구하고 같이 이렇게 나들이를 했는데, 스님 불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부처님 말씀의 가르침이 뭡니까? 지향막장, 죄를 짓지 말고 좋은 선을 행하라. 그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나는 오늘 나무가지에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하다.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다시 물어. 내려오십시오. 스님, 위험한 데가 있어. 나는 위험하지 않다. 왜 위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땅을 딛고 있고 스님께서는 공중에 있는데 그렇게 모르나? 오늘 백거사는 여기 올 때까지 그 많은 사람을 다 넘어뜨리고 또 손을 많이 비비고 아첨을 떨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 당신이 더 위험하지 내가 뭐가 더 위험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선을 행하라. 자정정기해라. 그러나 그는 3살 묵은 아이도 다 알지만은 70 묵은 노인은 행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아는 것은 보살이고 행하기 어려운 것은 지혜를 못 내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그 법례가 막 일어나잖아요. 많은 법례가 일어나는데 이 법례를 참는다고 해서 지혜를 또 내는 거 아니에요. 그 법례를 스스로 조용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법은 전부 앞에가 뭐라고 붙어요? 지신기명례. 머릿속에서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히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해남의 대행사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을 한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조대왕을 순군 5천 명을 모집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찰에서 기도를 하고 좀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싸우자 그래서 그때는 광군이 같이 승군하고 이렇게 해서 우주에 가서 전쟁을 해서 서산 스님께서 선조대왕을 다시 한양으로 옹립했습니다. 옮겼죠. 모시고. 그래서 나중에 서산 스님께서 도청섭이라는 큰 배설을 임금께 받아요. 그래서 정조 22대 때 1878년에 이제 우리 해남 대행사에 표충사를 내립니다. 스님의 어떤 공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모셔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가 더 있는 수충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묘황산에 보면 그래서 표충사는 뜻이 임금의 의발과 임금의 교지와 신발이 모두 있듯 그래서 그런 표고 수충사는 거늘이 충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칼을 들고 전쟁터에 싸웠던 옷 그래서 여기는 수충사입니다. 그래서 3대 이 표충사를 이렇게 지어서 제사를 모셔라. 그의 서산 사명 처용 그런데 지금 2군데는 돼 있죠. 그런데 이 서산 스님께서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사명에게 법을 지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대사 아시죠? 시험이 부스러 나가지고 그 전쟁에 볼모로 다 잡혀간 백성을 직접 가서 현해탄을 넘어가서 백성을 다시 모셔온 어른이잖아요. 근데 너무 제자와 스승이 친숙해서 하루는 그래요. 제자, 우리 오늘 하루는 탁발하러 나가자. 이게 탁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살이죠? 보살을 행위를 좀 하자. 그래서 좋다고 같이 가시죠 하고 나갔는데
이 가다가 보니까 지금 농촌에는 요즘에 굉장히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모내기도 잘 못 보고 수수한 것도 안 보여요. 새벽에 날이 더우니까 아침 일찍이 끝나고 그러는데, 예전에 보면 밭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가 해요? 소가 하거든, 소가. 근데 두 소가 마침 일을 하고 들판에 좀 이렇게 다리를 오물고 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침 서산 스님이 사명에게 한번 내키를 합시다 그래요. 스님 무슨 내키입니까? 제자가 보기로는 어떤 소가 먼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내키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통이라고 있습니다. 스님들 공부하는 통. 이 산통을 돌려서 한번 뽑아서 정계가 나오면 한번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스님께서 한번 돌리시죠. 그래요. 뭐가 나오겠어요? 불화가 나와요. 불화가.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가 스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답을 말하세요. 그러니까 저 소 중에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 서산대사께서 아니오시다.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스님 불화가 나왔는데 확 일어났는데 붉은 소가 있네. 불을 지피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연기가 나오잖아. 그 연기가 붉어요, 검어요? 검죠. 그래서 옛날에 이 소는 얼룩소라는 것이 우리나라 소인데 붉은 소를 얼룩소라고 그래요. 좀 그 약간의 그 검정소를 항색하고 말고, 그래서 검정소가 먼저 일어납니다. 제자를 가리키는 보살을 그런 마음, 또 서사는 사명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합시다. 이제 밥이 넘어가서 해가 넘어가니까 오늘 사명대사께서 이 산통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또 돌려요. 돌리는데 한자로 뱀사자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또 사명이 탁 치면서 스님 확실히 알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메뉴는 칼국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개를 잘라 아니오시다. 그렇게 몰라요. 아니 스님 길쭉한 칼국수가 나오지 다른 거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명 뱀이 낮에는 어때요? 쭉 쳐져 있습니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밤이 되면 똘똘 말아. 그러니까 오늘 메뉴는 수제비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로 이야기한 것은 도림전 133권에 나온 도림전 이야기의 지혜예요. 백거사를 지혜로 갚히듯이 서산대사도 제자에게 보살 실천과 지혜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비유를 설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자기의 제자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청정함 속의 무와 어떤 공적인 깨달음이 이제 바로 어떤 보살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은경에 보면은 온육무예라는 말이 있어요. 온육무예라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가 절에 가면 일주문이 있잖아요. 근데 일주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인문이라는 것도 있죠. 하나지 두 개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그 대목에 불인문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상구보리하고 하중생하자는 말을 많이 불교에서 씁니다. 그러면 상구란 것은 지혜를 얻어서 대중적으로는 하를 이렇게 도모하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살 실천을 하되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중생이라는 것은 보살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뜻을 모으면 어때요? 세 사람이 걷다가 하나의 지혜를 내듯이 바로 상구보리를 깨달음으로써 지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의 그 관계 속에 이제 시원이라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 시원. 이제 시원은 뭐예요? 보살이 어떻게 만들어진 시원인데, 우리나라 한강물이 서울이 어디서 와요? 강원도 오대산에 시원이 해서 한강까지 내려오잖아요. 그 이 물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물인데, 이 보살의 시연에 보면, 이 안경에 보면은 그 여기에 보면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살들이 수많은 보살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불교의 하나하나 가름을 타요. 그게 초기경전, 또 부파불교, 또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거에 이제 보살의 시원으로 이제 저희들이 내놓습니다. 종류에서 이 보살도 천상보살이 있고 지상보살이 있고, 천상에서 어떤 그 보뚝고 같은 큰 지혜를 또 낼 수 있고, 또 땅에서 지장보살 같은 분들은 성불을 하기 전에 중생을 다 건지는 올력보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의 전체적인 그 뜻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 보살의 뜻이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서원이에요. 서원. 그 서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서원이냐? 우리가 이제 법회가 끝나오면 사홍서원을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중생무변 소원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법례무진 소원다. 그럼 뭐예요? 법례를 또 다 끊어오리다. 또 법문무량 소원하. 또 부처님의 법문을 한량없이 성취하도다. 불도무상 소원성. 모두 함께 다 성불하여지다. 이런 이제 서원이 있듯이, 이 불교는 서원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서원이 바로 발언이거든요. 근데 내가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내가 부처님한테 어렵고 힘들 때 또 뭐예요? 기도하고 또 절을 하고, 또 그뿐 아니잖아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울 때 나는 몇 번이고 부처님 전에 또 일어서서 합장하고 절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 발언이 보살의 참여입니다. 보살이 참여를까지 이루어진 것은 서원과 발언이 다 이루어져야 비로소 부처님께 가깝게 가서 불도무상 소원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밖으로 하는 것은 애참이라고 하고, 내 안쪽으로 또 일어난 법례를 내참이라고 그래요.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참회가 많잖아요. 시박참회도 있고, 또 그 십참도 있고, 사참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사참만 보더라도 이 아석조조 제약어 하여간 내가 보이지 않은 미진한 그 채, 하여간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것을 참여하나이다. 그것이 사참이거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개유무시탐진치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유무시탐진치는 모든 무시래. 에? 내가 너무 사는데 괜히 성내고, 또 내 스스로 어리석고, 또 이런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개유무시 탐진치. 그 다음 뭐예요? 정신구의 지도생. 우리가 삼어, 이 뜻, 마음, 본 의식의 진 참회를 다 내려놔야 일체야근 개참회 그러잖아. 그런 게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단한 기도 같은 원력이에요. 그래서 이 대단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를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는 뭐냐? 총지,
능차, 또 능지 그래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하시는 그 다란이를 많이 하신 분은 액을 올 수 있는 것을 막은 거야. 그게 능차. 그러면 능지, 내가 어리석잖아요. 자꾸 뭐가 안 돼 어리석고. 그런데 그 능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예? 그래서 능지. 그 다음에 총지.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참회가 하게 되면 그 지혜가 다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시박참회가 있잖아요. 살생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쭉 있듯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회는 이 발언과 지혜로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우리 신도님들이 아셔야 된다. 발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발언이라는 것은 나타난 건데 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하게 되면 금세 성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참회가 모든 것은 다 욕심에 의해서 이 보살의 지혜를 못 내는 거야. 욕심을 다 버려버리면 보살의 지혜가 다 이루어진대. 우리가 흔히 참회를 다 하잖아요. 참회가 뭐예요? 산스크리트로 끝사마 그래요. 그 끝사마라는 것은 용서. 그 용서로서 끝나야 돼. 근데 용서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또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 내가 생각해본데 당신도 좀 문제가 있더라. 실컷 끝사마 했잖아. 나는 오늘 당신한테 정말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끝인데 뒤에 당신도 좀 문제가 있더라. 그건 뭐예요? 참여한 것이 아니고 시비하자는 거예요. 붙으자는 거지. 이런 것은 우리는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옳고, 옳은 것은 뭐예요? 정이에요. 바를 정자. 예? 그러지 않은 것. 그러니까 수행자는 항상 공부를 하는데 상대를 분별해야 한다. 저 상대가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그럼 어리석음에 맞춰서 상대를 대해주면 되고, 저 상대는 굉장히 지혜롭게 또 나에게 다가오면 또 지혜롭게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네 기분은 이러면 내 기분이 이렇다. 이것이 아니라 이 보살의 반에는 모든 것을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결국 세 번째 뭐냐? 아집이 없어. 우리는 모든 것이 집착에 의해서, 고집에 대해서 다 흐려버린 거야. 그러면 아집이라는 것이 우리 금강경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아집은 뭐냐? 방금 말은 보살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아집에 사로잡혀서 나라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야. 어리석은 걸 분별을 못해. 어리석은 좀 사람을 보면 또 분별심을 또 이렇게 덜 일으키게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우리 보살이 가져야 할 지혜예요. 그래서 이 아집은 스님들도 공부하는데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자선을 하고 참선을 하는데 이 깨달으려고 막 그냥 잠이 오니까 뭐 얼음을 머리에다가 이어놓기도 하고, 그 뭡니까 그 맷돌을 무릎에다가, 무릎이 이렇게 가부자가 안 되면 또 무릎을 피기 위해서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자기 고집이 아니라 부처님이 고집으로 해야 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수행을 했어요? 많은 제자를 가르칠 때 뭐 똥가만 뭐 나무 가시에도 가르치고 더 어려운 데로 가겠지만 부처님한테 욕을 했지만 나중에 오비구가 되듯이 지혜롭게 행을 만들어 준 거라. 부처님이 길에 가는 것은 보살의 행이고, 또 부처님이 길에 가서 오비구에게 말한 것은 지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과 지혜는 하나가 되는 거지, 보살심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지혜만 가득 있어도 보살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수행한 자들도 갖추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지혜는 방금 내가 말한 내 업으로부터 무시 이래로부터 온 죄를 조금이라도 좀 없애버리면 그 죄가 다 발현이 됩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행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를 또 지켜야 돼. 기도도 막 하면 안 돼. 기도도 세 가지 자세로 하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공양을 하게 되면은 그릇을 어떻게 씻어요? 그냥 맹물로 씻으면은 그 기름기가 잘 안 닦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제를 이렇게 거품을 내서 닦으면 그 그릇이 어때요? 뿌드득 뿌드득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보살이에요. 이 마음이 뿌드득 뿌드득 하는 소리가 나듯이. 그리고 겨울에 그 얼음판에 그 바가지를 확 밀 때 그 바가지가 멍쳐요. 지나갑니까? 한참 가잖아요. 얼음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꾸준하게 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가 오늘 당장에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혜는 항상 그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세는 세 가지가 뭐냐면 서원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언이 있어야 한다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보은이 있어야 돼요. 보은. 이 보은은 감사한 마음. 항상 우리가 밥을 주면 어렸을 때 엄마에게 감사하고, 내가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선생님께 감사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선후배에게 감사하고, 이 보은이라는 것이 전부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있으면 형제가 있고, 또 형제가 있으면 친구가 있고, 친구가 있으면 또 사촌이 있고,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망각하고 잊어버린 거라. 그래서 보은이라는 것은 항상 서로의 감사한 마음,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보은이라는 것은 항상 산대를 존중하고 산대에게 요익을 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보살의 어떤 지혜로서 그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도 답답한데 보살님도 더 답답할 때가 있지. 그런데 이 답답증이 또 이상하게 풀려. 왜 풀릴까요? 기분에 따라서 풀리잖아요. 뭐 오늘 뜻밖의 뭔 일이 탁 생기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면 금방 답답한 거야. 근데 답답한 게 풀린 것이 아니라 그 잠깐 그 기분에서 내가 매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느낌을. 답답한 건 절대 안 풀리죠. 답답한 것은 진정한 기도를 해서 그 답답증을 알아가지고 수행으로서 풀어야 하는데, 그냥 뭐 금세 뭐 좋은 일이 생겼다 해서 그 답답증 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불변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시한 걸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뭐라고 해요? 고 뭐라고 씁니까? 고 학생이라고 쓰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마쳤다고 그냥 놔버리고 끝났다고 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마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게 오늘 부처님이 45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입니다. 가끔 제가 해인사에 이렇게 살 때 보면 재밌는 할매들이 많아요. 이 해인사에 뭐가 있어요?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근데 팔만대장경이 뭐가 있습니다. 거기가 부처님이 45년간 부처님 말씀한 경전이 다 수록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책으로 엮으니까 한 7,000권, 6,791권이 나와서 책을 인쇄해가지고 머리 위에다 올려놨어. 그러면 누구든지 글이 한번 지나가면 뭐를 인다고? 부처님 45년간 경전을 머리다 이고 또 나오고. 그래서 해인사는 3월 달에 정대불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뭐 여기가 법보종찰이라고 왔는데 뭐 때문에 법보종찰인지 몰라. 그게 바로 부처님이 45년간 말한 8만 대장경 그 판때기가 8만 몇 개가 있어서 8만 대장경이 아니라 부처님이 45년 동안 말씀하신 경전이 있어서 8만이야. 그 8만이라는 수는 우리가 말하면 많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억시로 많고 전라도는 뭐 허벌나게 많다 하죠. 그래서 이 많다는 표현을 인도의 항아수가 같다. 근데 이 많은 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제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법례가 108법례라고 흔히 그래요. 그럼 108법례가 어떻게 일어나요? 안입에서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눈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비, 냄새 맡은 거 좋은 것도 있고 또 싫은 것도 있고, 귀로 드는 것도 좋은 것. 안입이설 신의 색성향미족보. 이게 감촉이 면이다, 나이론이다, 또 이거는 뭐가 섞여 있다. 이렇게 다 알잖아요, 감촉으로. 그래서 6636에 우리 불교는 현재를 급급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지혜를 하고 보살을 행하는 것은 미래를 가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뭐예요? 3세잖아요. 36에다가 3을 곱하니까 1 올라가고 3, 6, 18에서 108법례가 일어난 거라. 그래서 이 108법례가 일어났는데 이 108법례를 부처님께서는 8만 4천을 45년간 안경부터 한경까지 나열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 지혜로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다른 훌륭한 사람이 가르치면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일분 제자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돼요. 내가 더가 더 수승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런 사람이 오래 간 사람이 봤어요? 어느 날 지구를 떠나든가 어느 날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없어지고. 우리는 진정하게 하는 것은 진실오중 설미러, 부처님의 그 마음속에 그 진실한 가운데 그 뜻이 있듯이 우리는 보살과 그 행을 할 때는 한 가지가 돼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참회를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회가 어려운데, 저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참회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참회는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두 번 다시 내가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또 범할 때는 참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회는 딱 끝이에요. 끝싸움 하듯이 참회는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로서 꼭 보살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원력이 있어야 요익중생이 되고 보살이 구현이 됩니다. 근데 이 참회 속에는 핑계를 대. 죽은 사람이 핑계 없이 죽었겠어요. 다 이유가 있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가 또 없어. 괜히 그렇게 만든 거야. 이게 참회는 밖으로부터 구하는 거, 안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똑같아야 돼. 밖으로 구하는 참회가 틀리고 안에서 구하는 참회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참회는 한마디로 두 번 다시는 그 행동에 내가 옮기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의 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도 이 참회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를 많이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선행을 많이 해요.
지금 하면 도네이션, 기부를 많이 해. 이 불교 방송 망공에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안 낸 사람들은 참여가 안 된 사람들이야. 참여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가지 말하게도 체질로 되는 거야. 근데 이 참여는 복잡하는 거야. 왜 복잡해요? 조건이 없다겠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변화가 되는데 뭐가 안 변한다겠어요, 내가? 공부가 안 변한다겠잖아요. 공부가 어떻게 변합니까? 한 만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거짓말을 안 해. 참여가 되는 거야. 근데 공부 안 한 놈은 참여가 안 되니까 범하지 말았는데 꼭 범해. 그래서 이 참회만큼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 세상에 지금은 예전에는 돈도 필요했고 예전에는 나를 축식시켜주고 또 예전에는 나를 그 보살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내 헤드, 마음, 컨트롤, 클리닝 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스승이야. 내 머리를 맞게 해서 상대에게 전할 수 있고 또 내 마음 클리닝을 해서 컨트롤해서 상대에게 전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스승이지 예전같이 뭐 돈 주고 뭐 권력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거는 요즘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근데 가끔 철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해. 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였지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볼까? 이 우리 불자들은 절대 욕심에 해서는 안 돼. 욕심은 나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속박이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벗어나려고 부처님 경전을 하나하나 삼잖아요. 근데 왜 또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속박에 얽매이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4가지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설교를 또 많이 하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또 많이 외우고 나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서서 아까 다란히 기도라도 해야 돼. 연불이라도 많이 해야 하고. 그것도 나는 안 된다. 근기가. 그러면 나는 다 버려버리고 자복 하나만 딱 놔두고 이먹고 도대체 내가 뭐하는 놈이노? 다 이먹고 또 앉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따르고 믿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 불교는 봐. 연불도 하라 가지. 연불하기 싫으면 뭐라게? 강경하라. 강경도 하기 싫으면 자선하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행주자와 업목동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의 구현이고 보살의 소원이고 보살의 발현이에요. 그게 결국 가서는 모든 것이 은혜하는 마음. 이게 참다운 우리가 이 시대를 행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모든 경전은 올바르게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이나 틀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가지고 옳다 나쁘다 하고서 하는 거지 부처님 말씀에는 옳고 나쁨이 없어요. 따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처음에 지신기명내 이 자체가 참회입니다. 머릿속에서 부처님께 절하잖아요. 지신기명내. 그건 뭐예요? 시방삼세 부처님께 하고 또 부처님께 안 되니까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대로 따르고 또 가르침을 또 못하면 어때? 대응으로 스님께 또 지신기명내 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범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앉아서 이제 목석같이 딱 앉아서 있어라. 예?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보살들이 알아서 해.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이 불교는 참 좋은 것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뭘 아냐고 그러는데 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갈수록 진보배같이 일어난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팍딱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보살님들 나이가 100살이 돼야 이제 이 일을 해.
그 전까지 이해 안 된다니까. 100살 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야기한 100살이 된 사람이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철이 60이 한갑이 돼서 철이 된다고 해서 다시 60갑자도 한자로 세요. 갑자, 을자, 의추, 병자 하듯이. 모든 것은 불교는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나는 거지 뭐 단박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도노를 하는데 점수를 해라. 이게 바로 우리 큰 스님 늘 법문하신 이야기이고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이런 것은 너무 안 좋더라.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양해를 얻고 거기에서 좋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보살로서 함께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나로 집착해 내 욕심에 망가뜨린데 오늘 욕심을 10가지 욕심에서 한 가지씩만 좀 줄이면 좋아. 응? 다 줄이면 또 큰일 나. 이 머리나 마음에서 자꾸 뭐 분심이 있나가지고 더 헷갈리니까 하나씩. 그리고 내 잘못된 행동 또 하나씩. 또 내 잘못된 말 또 하나씩. 내 잘못된 생각 다 하나씩. 이게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에 마음먹게 달렸어요. 아무리 좋은 글도 글이야. 그건 나쁜 글도 나쁜 거야. 또 아무리 나쁜 생각도 생각으로 멈춰.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마음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해야 하니 안 해야 하니.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면 선택을 해서 목숨도 잃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을 베풀어서 저 사람에게 몸이 아파서 좋은 병원비를 줘서 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 생각, 행동하는 것보다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리듯이 이 마음 컨트롤, 이 시대의 최고의 스승은 마음을 정리 잘해준 사람이 최고의 스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꾸준히 하나씩 이렇게 고쳐 나가서 꼭 보살의 지혜를 구현하셔서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살로서 거듭나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